2013년 겨울훈련 창세기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시입니다. 물론 이 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7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씨와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두 가지 요구가 바로 씨와 땅입니다. 이 씨와 땅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를 다룰 것이고, 메시지 4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땅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은 어떻게 상속자가 산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저의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저의 집에 있는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4절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너의 몸에서 나올 상속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바로 15장 4절에 있는 너의 몸에서 나올 이 상속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은 바로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단체적인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해 주실 때에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 씨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너의 씨에게라고 할 때 이 씨가 단수이신 유일한 씨이신 그리스도임을 찬양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이게 이런 씨가 단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씨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씨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합해진 한 세 사람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에서는 부담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씨를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씨는 누구입니까? A번에 이 씨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번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입니다. B번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과 신성한 유업인 신성한 축복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바로 변형 대신 여전히 개인적인 변형 대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또한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신성한 유업인 신성한 축복을 물려받는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 10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떻게 개인적인 시가 단체적인 시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0번은 강조점이 유일한 하나의 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D번은 강조점이 십자가죠. 이 유일한 하나의 시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체적인 시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2번의 강조점은 부활이죠. 그분은 부활 가운데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F번의 강조점은 우리가 이러한 생명 주시는 영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 된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G번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이분은 개인적인 시이신 그리스도죠. 또한 성취된 약속을 누리는 이들은 단체적인 시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는 면에서는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취된 약속을 누림으로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에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시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의 의미는 후손들,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의 집약체로서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새로운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시의 특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담고 있고 생명의 요소가 가득합니다. 세 번째, 이 시는 반드시 심겨져야 합니다. 네 번째, 이 시는 자라고 번식하고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가운데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 약속을 누림으로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메시지 3번의 부담입니다. 어떻게 단체적인 시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은 A번 믿음을 통하여, B번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시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어떻게 상속자가 산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볼 때에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속자는 A번 결코 자신의 소유나 자신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가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고 아브라함의 집안일을 잘 돌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는 엘리에셀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교육, 우리의 신분, 우리의 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 우리의 성취, 심지어 회사에 사장의 좋은 경영자라도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으로부터 산출된 것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산출된 어떤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타고난 총명, 우리의 지략, 우리의 현명함,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지적인 것들입니다. 타고난 방식으로 주신 것들과 좋은 생각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모든 소유한 어떤 것으로부터 나왔지만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속자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속자를 산출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B와 C와 D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B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에 넣으신 것만이 아브라함에게서 필요한 씨를 산출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에 넣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분배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D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3번에서의 메시지 로마자 3번에서의 중심 부담은 바로 어떻게 상속자가 산출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신 것만이 상속자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속자를 산출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타고난 것이 끝나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해야 합니다.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타고난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은혜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끝나고 허락해 드리며 그분께 협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일에 넣으시기를 갈망합니다. 로마자 4번은 믿음과 의롭다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의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너의 몸에서 나올 상속자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A번, 믿은 것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믿은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은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매일매일 새롭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옮겨부으심입니다. 매일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옮겨부으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본질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 자신을 옮겨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이 주입될 때에 하나의 반응, 유기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이러한 반응이 결국 비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씨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산출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번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마지막 D번은 이 어렵다 하심의 결과, 어렵다 하심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결과는 바로 한 씨를 얻어 세상을 상속할 왕국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3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바로 우리가 단체적인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단체적인 씨로서 산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체적인 이 씨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 이 단체적인 씨는 노마자 2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체적인 씨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먼저 자신의 소유나 자신으로부터 산출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에 넣으신 것만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온 존재를 열어드리고 이 은혜의 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여기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이 놀라운 시의 일부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